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조종을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상사,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참으로 일어나지 않아야만 했던 이런 사건, 에덴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런 비극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제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절제의 달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혹시 절제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부분들 혹시 드러나고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음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던집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간교하다. 이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본래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리하다, 슬기롭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사악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오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일에 이런 지혜와 슬기로움을 썼는데 그래서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번역하지 않고 그래서 간교하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들을 또한 슬기와 이런 총명을 주셨던 것이라고 해도 이걸 잘 쓰지 못하면 이게 악의 도구가 되어지면 오늘 이처럼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또한 나쁘게 사용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룸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으니 좋게 쓰여지면 슬기로우며 영리하며 또한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이게 잘못 쓰여지니까 오히려 사악함, 교활함이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고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면 이건 보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쓰면 이거는 극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간교한 뱀이 사단은 곧 하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물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얘기도 많은데 왜 하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요. 동산엔 수도 없이 많은 열매가 있죠. 그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먹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참 고마운 거 일이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이 사단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것 가운데 유독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빗대서 오늘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불만스러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것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만을 표출해내도록 유혹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감사하도록 하는 질문도 많을지. 에덴 동산도 주고 많은 것 주고 다 누리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 감사할 것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불평할 것을 말하고 유도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말하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불평할 거리를 조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와의 입을 통해서 이걸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은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찾아갔을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성경에 보면 직접 듣질 않고 누구를 통해?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넘어뜨리기 쉬운 하와를 먼저 가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엔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아주 고차원적인 계략과 전략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감사할 얘기를 하라고 하지 않고 불평할 얘기를 하도록 오늘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해서 감사도 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이 더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평할 때는 사단이 불평하게 만들지만 불평할 땐 사단이 또 계속적으로 더 역사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오늘부터 주일부터 153 감사 챌린지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153 감사 챌린지는 뭐냐? 우리가 금년 이제 추수감사절 때까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연말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153 감사 챌린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153이 뭐 일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샘가를 통해서 매일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다 똑같이 성도들이 보고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는 뭐냐? 5가지를 감사하는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신 거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일을 적는 거예요. 5가지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3번,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표현하고 오늘 남편에게 감사하면 남편에게 표현하고 아내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표현하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하여튼 누구든지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날은 3번 이상은 감사하면서 전화를 하든지 직접 만나서 말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어떤지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도록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평을 유도하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불만스러운 불평을 오늘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찾아오는 이유는 절대로 복을 주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고 하셨던 대로 풍성한 주님이 우리가 풍성함을 주려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찾아올 때는 마귀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찾아올 때는 절대 마귀의 방문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 마귀를 향해서 우리 집에 제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마음속에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그런 말을 입으로 뱉으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대문 현관문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열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런 말을 할 때에 또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문을 확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문을 열어주는 건 어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을 오라고 환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무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자 1절에서는 뱀이 여자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그의 답을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못 먹는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하와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먹는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보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만지지도 말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하나님은 만자에 미음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갑자기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걸 먹으면 죽을까?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이거 뭐죠?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이 죽을지 살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 말이 오늘 이런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와는 겉으로 볼 때 말씀을 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외형적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형식적 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있기는커녕 믿음이 없는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들을 보죠.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고 주님이 하신 걸 보면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사도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러나 주님이 볼 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없다고 누구든지 단정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보고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믿음 없다고 하는 걸 내어놓고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만지지도 마라. 이런 걸 보니까 이거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못을 박듯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와 반대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사단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여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해요. 그리고는 5절에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이 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두 글자가 있어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마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한 거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 문제가 아니야.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언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건지 점심 때 그렇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요. 먹는 바로 그때에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효험이 먹자마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이 보약 드시면요.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이제 몸이 튼튼해져서요. 입맛도 나고요.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바로 먹자마자 나타나질 않잖아. 근데 오늘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먹자마자 효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이 확 밝아지고 또한 먹자마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마귀는요, 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붙이고 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왜 쳐다봤어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이걸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즉시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디 즉시 보았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보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성경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왜 즉시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이렇게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와우라는 단어예요. 그게 요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말하고 이 하와가 그 다음에 행동이 바로 이어질 때 끊이지 않고 요때 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는 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탁 뭘 보는 거예요? 그 많은 동산의 나무 열매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본즉 여자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지금까지 늘상 보던 나무요. 갑자기 탐스러워지고 갑자기 먹음직스러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력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는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와를 설득을 시켜서 하와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한 걸 보면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았어요.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본 거를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딴 것으로 보여집니다. 먹음직하여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워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기에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그러니 마귀와 절대 상종하지 않는 것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임을 알고 우리는 마귀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대적하여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나무를 본즉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악과 나무를 보았어요. 여기서 보다는 이라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보다는 이 말은 본래 사용을 언제 했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사용하던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볼 때, 요때 쓰는 단어예요, 요게. 근데 요게 마귀가 말하고 나자 선악과를 딱 보았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그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와 아멘 해야 되지만 마귀가 말할 때는 절대로 아멘 하면 안 된다. 근데 하와는 마귀가 말하는데도 이거 아멘 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충청도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부흥회 때 아멘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라고. 근데 아멘을 안 하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 가서 아멘 하더래네.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마귀가 말할 때 아멘하고 따라가면 이게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에게는 아멘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아니, 하와가 자기 따먹었고 나라 죽으면 됐다 그러지 왜 남편까지 먹여서 죽이려고 그러나? 아마 하와가 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냥 먹고 죽으면, 나 혼자 죽으면 전 아담이 또 딴 여자 얻어가지고 살 거니까 그럴 바에야 같이 죽자. 이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따먹고 나서 바로 가져왔을 때에 그래 아담이 당신 혼자 죽는 꼴 내가 어떻게 보냐.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먹었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선악과를 따먹어 왔을 때 이걸 왜 까가지고 와서 왜 이걸 먹고 왔냐고, 왜 마귀하고 가까이 있었냐고 막 이런 일들이 중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아담이 먹고 그것을 주는, 하와가 먹고 그것을 주는 것을 아담이 받아서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때로는 죄를 지을 때는 혼자 죄를 지으면 중한 줄 알지만 같이 죄를 지으면 죄가 가벼워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혼자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전체가 자기 죄인 줄 알지만 10명이 지면 10분의 1로 감소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의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보니까 보기 좋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안목의 정욕,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게 이런 육신의 정욕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신 축복들,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절제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마실 수 없어서 못 마시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절제예요. 마실 수 있는데도 안 마시는 게 절제예요.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는 게 절제예요. 우리는 이 절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욕구들이 사람들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의 마음은 온갖 부정과 불법이 꽉 차 있어요. 악함과 음란함이 꽉 차 있습니다. 그 혀에는 간사함이 꽉 차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찾아오도록 용납하지 말고 또한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이런 지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고 또한 이런 지혜를 갖고 분별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되든, 마시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이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나서 늘 그것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의 이런 놀라운 축복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단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 용납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단의 문을 열어두지 않는, 문이 사단이 닿을 때 문을 닫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또 절제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